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전체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전체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회개와 참회와 그리고 은혜의 노래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는 참회의 기도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선 회개의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밧세바와의 간음죄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더 큰 죄악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직한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유혹한 것을 넘어 그의 왕권,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의 중함을 나단 선지자는 지적한 것에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하며 지울 수 없는 죄의 참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고백의 참회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밧세바의 간음죄보다는 우리아를 그냥 죽인 살인죄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고의적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게 한 살인죄 그 이상의 살인죄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무거움과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와 회개와 그 진정성과 그 변화와
결심인 진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는 깊은 내면적인 고백시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참으로 깊고 높고 크지만 그 진정한 회개는 그 죄의 무게와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음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과 밧세바의 죄악으로 인하여 잉태한 낳은 아들 솔로몬의 왕위와 그리고 그의 능력과 또 권력의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강성함과 부강함을 이루지만은 그 솔로몬의 결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한 민족적 고난과 파국으로 수천 년의 민족적인 흩어짐과 방랑과 멸시와 잔혹한 민족사적인 고난이 결국은 현대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여인 즉 300명의 후궁과 700여 명의 첩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모든 우상들로 성전과 궁중을 채우는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저주의 백성과 민족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잠깐의 솔로몬의 정치적 성공과 국가적 강성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오늘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 51편은 신문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의 고백을 넘어 인간의 연약함, 죄성, 그리고 하나님 무한한 자비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시 문학적인 해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간절함이 이 시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내면적인 그의 고통,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죄의 회개의 간절함이 생생하게 시적으로 표현된 시입니다. 이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 죄의 고백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시입니다. 고백시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는 정결함과 그리고 회복을 위한 그의 간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은 마지막 부분은 회복된 삶을 소원하면서 헌신과 증거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다짐과 서원 그리고 그 결심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구절 1절부터 6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하심 즉 긍휼하심을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알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자비에 대한 간절한 갈구와 갈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고 죄 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고백시입니다. 구원의 시입니다. 다음 3절부터 5절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하고 인간의 원죄적인 잉태에 대한 탄생을 원죄적인 즉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이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함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5절은 죄의 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정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정결의식, 즉 정결의식에 사용된 우슬초를 사용하여서 다윗이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19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죄의 용서만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19절까지는 회복된 삶을 서원하고 헌신과 증거와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과 서원, 즉 결심을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서원을 하는 고백시입니다. 다윗은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다윗의 회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예, 다윗은 이제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모든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17절 말씀은 하나님은 외적보다도 내적인 심령으로 드리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물이나 제사를 형식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상한 심령, 망가진 심령, 이런 우리 심령이 죄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두 번째는 다시 신학적인 면에서의 이 시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이 51편은 죄의 본질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내게만
내게 향하여만 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며 그 결과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의 필연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수를 깨닫고 즉시 회개로 들어갑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과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입니다. 나의 온전한 육신의 정결함과 우리 심령의 정결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회개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입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긍휼을 따라 죄 사함을 구하며 하나님이 자비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회개와 은혜에 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진실된 회개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통회하는 자를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위선을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겉으로만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냈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통회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죄의 무게와 크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큰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을 때 참으로 상한 심령, 부서진 영혼을 그대로 내려놓고 참회와 용서의 간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크기와 그 무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